우리 온세대는 우리 시간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6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해방인 줄 믿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해방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로마서 오늘 15절부터 23절을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많은 성도님들이 결국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특권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 특권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은 말씀 성경 66권을요 그대로 나누면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도의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칭의 곧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는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던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종은요 종의 주인은 그 종이 복종하는 대상이 그 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나는 자유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6절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하다. 그럼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것에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죄에 복종하면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에요. 그러나 의에 복종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약한지요. 게다가 우리 대적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이죠.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 그 이유가 뭐래요?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하면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마음으로, 그렇죠, 받아들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죠. 그래서요, 칭의와 성화는 따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의의 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말로써 말을 하겠다. 너희들에게 맞춰서 말하겠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으니.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을요, 죄 가운데, 아이고 저렇게 내 던져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네. 네. 하나 갖다 주세요. 거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우리 말대로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었죠.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근데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먼 행실이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거룩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사실은 그가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열매를 얻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세전에 계획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때 모르고 행했을지라도 그 행했던 것을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여전히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곧 구원의 그 은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칭의하면 진짜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의의 종으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순종함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참 자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추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자녀답지 못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그 다음 성화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결국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